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사순 5주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교구장님의 목회 소신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 성주간까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초유의 일이고 마치 전쟁 시에 예배가 중단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쟁을 겪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고집하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바라셨던 것, 그것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의는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다가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랑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랑의 방법이란 결국 우리들이 이 시대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근신하고 또 각자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오늘날 또 특별히 이 사순 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순 대제 첫날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즉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사순 대제 첫날에 행해야 할 제의 수요일부터 우리는 어쩌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예식을 넘어서서 이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는 영적인 제의 수요일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순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근신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듯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느라고 서로 참고 견디고 또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또 불안한 마음을 서로 달래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고 우리 힘을 조금 더 보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은 바로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순절 끄트머리에 부활 때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이러한 예배 중단 사태가 이것은 예배 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깊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당신에게 가져오는 재물보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더 반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고통받는 마음을 하느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함께 울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활 때 성주간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지낼지 모르는 당혹감 가운데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 5주도 지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성지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전례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례적인 관습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과 습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제키엘 37장 마른 뼈의 이야기들을 제1독서를 읽었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있는 이 마른 뼈의 골짜기 이야기는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읽히는 것인데 에제키엘은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고 그 앞에 길게 그가 본 환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의 역사를 예언자들은 그것들은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실마리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는 앞에 얘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들이 죽어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새로 부활해야 할 함을 하느님께서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이어붙이고 그리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워서 그들이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건 그냥 죽었지 살아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다음에야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보면 우리는 죽은 뼈와 같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가득 메운 이런 죽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가죽을 입히고 모양을 갖게 한 다음 그들을 살려내는 하느님의 숨결, 즉 성령의 숨결이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숨결을 새로 쉬름을 통해서 하느님의 숨결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롭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라자로의 이야기도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결국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병,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우리의 상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 만남이 소원해지고 또 만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조차 금지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더해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기대어 살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는 결코 풍족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숨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이 감염병 시대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미래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염병 때에 겪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잃어버려왔고 또 무시했고 죽여왔던 것, 방치해왔던 것, 그런 것들을 새로 살려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소중하게 새로 되찾아야 할 그런 시기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